9장 1절에서 9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거나 전해 보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기를 아주 극렬하게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찰처럼 다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위반만 하면 그냥 나타나서 막 야단치고 징계하고 막 벌 주고 막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오해가 있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제 믿음의 이제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실 걸림돌.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다른 데서 내 신앙이 뭔가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해, 두 가지 오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물론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으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 오해가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쩌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대요, 유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 보시면은 6절 그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셨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유대인이에요. 일부분만 유대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주 소수의 유대인만이 있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바울이 답변을 보기 전에 그런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령이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1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오해를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굉장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엄청난 축복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축복을 또 이 가능성을 유대인들이 다 바로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 내가 차라리 구원에서 끊어지나 있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가능성을 너희들이 발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찾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저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당대에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된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이 없어요. 좀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엎착뒤착해요, 사실. 근데 2, 3년 이렇게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 성장하신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근데 그 안정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지금 정말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믿음의 뿌리가 깊잖아요, 그죠? 이제 막 당대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냥 엎치락뒤치락해, 이렇게 보면. 그런데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역시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돌보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 이렇게 은혜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발로 차버릴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그런 가정에서의 배경과 이런 것,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냥 겉돌아요. 이렇게 주위를 겉돌고 말이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걸림돌 노릇을 하는. 근데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런 유대인.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좋은 믿음의 그 백그라운드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신 참 복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겉돌기 식으로 하고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지 않는, 왜 하나님의 그런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다 발로 차버릴까? 안타깝죠, 그죠? 근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뭔가 좀 화끈한 어떤 그 체험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끈한 체험.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쭉 그냥 성장해 오신 분들, 믿음이 정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내가 화끈한 걸 한번 체험하면은 내 속에 사이다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화끈한 체험이 있으면은 내가 좀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믿음에서 더 멀어질 뿐 아니라 어떤 믿음의 어떤 회방꾼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이죠. 근데 사이다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 없어요. 예. 그리고 기다리는 분이 혹 계시면 기다리지 마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또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굉장한 걸 주셔도 그게 아주 뭐 사이다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안 와요. 그런 식으로 안 와. 사실상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뭔가 여기서 정말 한번 뭔가 하나님이 날 터뜨려주면 한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실망하고 기대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에서 점점 밀려나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내 안에 뭔가 정말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하세요.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거기에 순종하세요. 순종.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영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적이. 하나님께서 언제 유대인들은 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죠. 그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기 전에 또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아들은 되지만은 믿음의 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바울이 이삭의 예를 든 거예요.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신분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내가 구원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그래서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 약속대로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불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그냥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오해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많이 주시죠, 그죠?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아주 신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7절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조건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조건이 있는 것을.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8절 보시면 거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라, 응답하겠다라고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자들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뭐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라고 했는데 왜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삶의 목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어떤 때가 아니고 많은 경우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우셔가지고 하나님 뜻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쓰고 울고 깐닥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무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정이 너무 많아요. 인정이 너무 많아. 눈물에 약해.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마치 어떤 자신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도 없으면서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마치 자기 기도 응답의 자격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이 무엇이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또 하나 있죠. 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보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을 하시죠. 16장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한 그 교회에 그 교회는 뭐 그냥 집회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떤 능력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이러면서 그 방울뱀이 가득 든 그 상자를 이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그걸 엽니다. 요거 이제 목사님이 방울뱀 한 마리를 딱 잡죠. 잡으니까 어떻게 방울뱀이 칵 물어버리죠. 근데 믿는 자는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딱 뱀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쩡하고 그러냐. 처음에는 멀쩡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비틀비틀 그러더니 그냥 엎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뱀이 막 상자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거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말씀을 믿고 그 뱀을 잡았던 비록 죽었지만은 그 목사 정말 믿음 있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약속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15절에 15절을 봐야 돼. 15절을. 이것만 보면 안 돼.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근데 복음 전파는 관심이 없으면서 단순히 어떤 흥행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것을 행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약을 막아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정말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정말 우리 성도의 삶,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을 어기신다는 거.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그거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지만은 다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지키지 못하죠. 그죠? 지키지 못하.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또 상황이 되면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시면 성경을 여러분이 바로 잘 읽으셔야 돼.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없는가 잘 살피셔야 돼. 덥석 그 조건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는 그것을 믿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상 많이 하는 오해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생겨요. 불만. 그것이 어떤 오해냐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런 오해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더 복을 받거라. 나는 그것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저런 어떤 그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에서 14절인데 이것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같이 읽어가지고 10절 교독합시다. 10절부터 14절.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다. 저와 장로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로님은 사랑하고 또 목사는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차 제 아내 될 사람이 얘기하겠죠. 불공평하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하죠. 여기서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들리는 모양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기 대답이 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 대답이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교독합시다.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공의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불공평한 선택이다. 근데 같이 토론하던 이 신학자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에서를 미워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야곱을 사랑하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인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를 위한 거랍니다.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는 미움받아 싸요. 근데 미움받아 싼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공율하심. 하나님의 공율하심을 아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다 야곱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근데 이런 내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냐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한 사람인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 그래서 1억이 필요해.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좀 1억을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내가 1억은 없지만 5천만 원 내가 드리겠다고. 근데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1억 5천만 원 받고 나간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은 1억 이왕이면 1억 빌려주지 뭐 5천만 원 말이야. 5천만 원 말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러고 떠든다면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머리가 돈 사람이죠, 그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안다는 거, 이것을 정말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계속 남하고 비교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답니다. 하나님의 오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입니다. 자비의 표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쫙 깔려 있어.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교만한 존재예요. 겉으로는 나는 교만하다 이런 이마에 붙이고 다니지 않지만은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주위 사람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비교의 잣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의 기준은 하나님. 그 의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정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불공평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못하죠.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놓치지 마시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지만은 저는 아직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궁휼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간증하는 거죠. 간증.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은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 정말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어떤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참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청하시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분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전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러느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약 그런 분이 혹 있으면은 천국 가지 마세요. 당신과 같은 냉혈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죽어서 죽어하는 사람 뭐냐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진 그런 사람을 옆에 보고도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무런 그런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냉혈 인간이지, 냉혈 인간. 그런 냉혈 인간이 왜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네 하는 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과거에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 있죠.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여러분이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아는 분 있으면은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첫째로 어떻게 하느냐? 4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만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안 믿는다 어쩐다 뭐 얘기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답하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까? 이 말도 정말 예수님 믿어 참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사람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나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못 믿겠어요. 나는 막 교회가 타락하고 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냥 너무나 그냥 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런 얘기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참 어쩌면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형제님, 자매님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죠? 정말 기도해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근데 그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도 아시죠? 조지 밀러 있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책의 저자인 그 사람 말하기를 그가 친구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한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 친구가. 그때 그 친구가 조지 밀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내가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25년 동안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알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기도의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과연 듣긴 할까? 절대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더 강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아집과 고집이 강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날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정말 감사의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들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며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